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 뜰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이 기적적인 간증으로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됐던 하나 전도사와 조슈아 목사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의 아들 사무엘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아침에 또 새로운 사무엘을 탄생하게 함으로 인하여 다니엘, 사무엘 두 선지자가 함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도 함께 나눕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성경의 이인들이 얘기되게 하시고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런 소망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들로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 중심을 삼게 하시고 우리들의 헌신들이 그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난해할 수 있는 요나를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듣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의책이 그런 책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더 있는데 안 읽었네요. 이것도 제목도 안 했네요.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저 원지 철천지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너 40일 후면 다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 얘기를 좀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다가 바닷가에서 물고기에 먹혀갖고 3일 만에 살아난 얘기. 그거 유치원 때 들었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얘기합니다. 그것은 물고기 얘기가 아니옵시다.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 한번 붙들리면 도망 못 가요. 흔히 얘기한 것처럼 얻어 터지고 오든지 순삭에 지금 오든지 그건 제 고백 속에도 얘기 나옵니다. 허튼 말로도 생각 없이 하나님 생긴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허튼 얘기라도 하면 그건 소원이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사모 직장 다닐 때 뭐 그 대단한 출세하겠다고 주일이면 골프 가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퇴직 가면 정말 그때 열심히 섬길 테니까 지금 예배를 두라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장 하이라이트 때 딱 퇴직하게 하시고 고통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신 걸 보면서 정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신가요? 예, 말씀하십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 알고 다 확인하고 믿겠습니까? 지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이것만은 절대 옳다고 생각했더니 모두가 다 깨어지는 것. 아니 영상 통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인터넷에서 어떻게 주고받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옛날 그래도 앞서가는 벤처 캐피탈에 있다가 할 때 그 말도 안 돼. 그런 것을 사업소로 가져와서 다 망하려고 그러냐? 했던 것들이 다 돈덩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당신 수준으로는 아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몰랐던 요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늘 틀린 얘기. 여러분은 다 흔한 얘기도 저를 통해서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얘기.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왔다고 그러거든요. 요나. 아미떼의 아들 북이스라엘. 지금 얘기하는 나사렛 근방에 사는 요나에게 온 곳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물고기 얘기만 하면서 그건 지어낸 얘기나 상상의 얘기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두 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도 요나를 인용한 게 첫 번째는 아무리 얘기도 안 듣잖아요. 패망한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심판난에는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올 거라는 것이죠. 저 남방에는 시바 여왕하고 이 둘이 와서 너를 심판할 거라는 것이죠. 거기가 그렇게 멀어서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 힘들어서 못 왔어? 그들은 500km를 또는 아니 3000km를 걸어서 이렇게 와서 그 말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변화됐던 사람들이란 거죠. 와서 노아가 한마디 한마디 한나절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반나절 돌아다니는 것 갖고도 그렇게 변화돼서 용서받았던 그들이 너희들에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 요나가 그레이터 된 요나, 이렇게 요나는 또 그레이터 하죠. 근데 그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하고 비교되는 사람이에요. 또 한 번은 네가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증거를 좀 보여봐, 기적을 좀 보여봐. 그럴 때 이 정말 패망하시는 그렇게 보여줘, 또 보여달라 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인용한 것인데 이게 가상의 얘기일까요? 아니, 그렇게 또 예수님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열왕기 하를 보면 14장 23절에서 25절에 딱 보면 그때가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호세아니 이 지금 소선지사를 다루고 있는 그 중심적인 게 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마지아가 남유다의 왕이었고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저 자꾸 북침하던 아수르니 서러운 암몬 이런 데들이 서러운 신흥 국가들이 나오면 그들 분쟁 통해 이 호시탐탐 누르는 이스라엘 쪽을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영토를 넓히고 가장 붕했어요. 그때 타락했던 이 부분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그때 그 타락했던 그들.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이 가장 영토를 넓혔어요. 다윗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영토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 약속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말씀에 따라서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다 너는 그 영토를 회복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던 그 말씀에 따라서 했는데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요나가 했다는 거예요. 요나.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가장 좋았던 이스라엘의 독재 국가에서 더 왕의 친위들은 더 대접받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잘 나가고 이 요나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BC 780년경 70년경 이때 그가 여로보암의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땅을 맡겼으니 정복을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정복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인물, 왕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친위대 사실임을 들으십시오. 역사적으로 분명하고 주님께서 직접 인용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어디로 가요? 저 큰 니누에 가서, 저 큰 성 니누에 가서 얘기해라. 도저히 악독이 그들이 너무 험하고 죄가 많아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니누에가 아시리아의 수도죠. 그 당시에 가장 큰 니무르족, 저 고인족,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족속들이 세웠던 니무르 족속이 살았던 것들이고, 그 지금은 이라크의 그 IS의 본거지로 확보해서 했던 거기 모술이라는 데예요. 모술이라는 데. 그곳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런 것이죠. 가서 회개하라고 말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아시리아 수도에 있었던 걸 우리는 다 아는 것은 그들이 그 후에 또 다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용을 할 때 그 큰 성이라는 것이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래요. 가서 전하려면 3일을 돌아다녀야 되죠. 그것도 2시간이면 다 도나요? 1시간이면 다 여기 돌아. 더 지속도 넓더군요. 그 가면 그렇구나. 그래도 김정민 집사님 동네도 가려면 좀 걸리겠구나. 어떻든 그런데 거기 동네가 어린이들만도 12만 명이었다니까. 그 당시에 70만 명의 인구면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할땡도 그런 데였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 성을 가서 얘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37장에도 보면 사내들이 그 납살인가요? 그 부하 장군 모비가 와서 얼마나 못 오갑니까? 너 여호와가 어디 있어? 도와준다고? 말도 안 돼. 너희들 한 주먹, 한 호흡기만 한번 불어도 무너질 거라고. 빨리 용서, 너 회복하고 와. 이랬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죠. 내 성 내가 지켜주마. 그래가지고 그들 한성하게 돌아가게 했을 때 사내들이 그때 퇴진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 어디 가요?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결국은 또 자결당하죠. 역사적인 현장의 사실들임을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허공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정도 들으시고, 근데 그런 사실 여부를 우리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애국자예요. 지금 맞어요. 그렇지 않아.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한데 저것도 40일 종일 망한다면 빨리 40일 지나가서 빨리 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저들 얘기하면 용서되면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게 말이 돼야 실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용들이 전혀. 그런데 그가 아이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가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타시스란 데로 가기 위해서 그 도망가갖고 가니까 요바에 딱 갔더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어. 그래서 그 배를 돈을 주고 딱 탔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지금 니느웨는 한 500km 정도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 동북쪽으로. 그 정반대쪽으로. 정반대 저쪽 스페인 서부 쪽 끝단 쪽 거기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한 4,000km 되는데 거기다 4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 속에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니까 그 노아도 생각해서 지금도 지역적인 하나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 땅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멀리 가갖고 전혀 하나님 안 보고 살겠습니다. 이제 끊겠습니다. 의절하십시다. 저선 괴롭히지 마세요. 나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도망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가려고 도망갔는데 마치 그때 딱 요바에 그 가는 4,000km를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도 몇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배가 마치 갔더니 딱 있다는 것이죠. 놀라워요. 우리가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쁜 이런 이상한 생각하고 딱 거기에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죠. 놀라운 유혹이에요. 그게 엄청난 유혹이에요. 그렇게 자제하고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딱 눈에 그게 들어온다면 저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값비싼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배싹을. 사역자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지를 모르지만 제사장이 백성들이 준 돈을 지금 하나님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도망가는 데 쓰는 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써봐야 하나도 다 헛것이 되는 걸 우리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도망간다고 시리아 쪽으로 가야 될 걸 스페인으로 지금 도망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전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유일한 사람이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얘기했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말이 그렇지 불가능하죠. 죽으면 죽어도 못해. 그렇게는 못하겠어. 너 그럼 천국 못 가? 천국 더러워서 안 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거 어렵죠. 예,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이거 원수한테는 얼굴 저는 정말 못해 표정 관리를 못해갖고 쉬운 사람 정말 싫어하고 그런데 그거 고쳐지는 병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를 하는데 요나 강직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켜져야 하는데 저 금방 기회만 되면 잡아먹으려고 저런 저희들을 내가 가서 그렇게는 못한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만다. 사울의 얘기나 바울의 얘기나 같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어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죠. 요나는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의미를 지금 우선 받아가면서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그런데 선지자는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주님이 불렀을 때 그랬거든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내가 온 세상을 위한 선지자로 불렀다. 하나님은 우리 오장약부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시면서 이미 계획 가운데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I set apart. 너를 구분하셔 이 나라의 선지자로 갔다. 그런데 네가 주님 나 지금 아직 어려요. 철부자고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변명을 하죠. 에레미야가 내가 너무 어리다고 얘기할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너 내가 가라 하면 가야 돼. 내가 말하면 그대로 전해야 돼. 마치 반대 모세한테 저는 너무 늙었는데요. 80인데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무 이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훈련시키고 이 과정이기에 너는 내가 가라 하면 가는 거야. 네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만 전하면 돼. 우편 배달부 노릇만 하면 돼. 네 생각하려고 복잡한 머리 쓰는 게 더 복잡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전해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구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요나의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때그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바로 그대로 꿈이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기에 우리들이 자식들에 대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름을 붙이는 모든 것들도 어쩌면 분명히 소원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육신을 통하는 내 부모,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Must go to everywhere and say whatever I command.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망가려고 그런 것은 시편이 이렇게 너무 시편 139편이 참 은혜롭죠. 여기 들어오면 시편 130 그런데 그 몇 개만 더 한다면 내 영혼이 어찌 주님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 내가 저 밑 땅끝 수월까지 가더라도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 일찍이 아무도 안 떼서 일찍 날개치며 저 멀리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찬원아 이 말씀 들어. 어디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망 못 가. 내 손 안에 있다고 그러시잖아. 말씀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타고 갔어요. 가니까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광풍을 그레이트 윈드를 확 불러내갖고 완전히 태풍이 일어나게 해서 배가 막 깨져서 완전히 바다가 깨지게 돼. 배가 거의 깨진다. 우리 번역은 그랬거든요. Threaten to break down. 거의 다 죽어가. 다 죽어. 엠마인 죽어 설죽 갖고는 또 살아나잖아요. 아이고 잠깐 그러네. 그런데 거의 다 죽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까지 거의 죽을 지금까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선원들이 모두 다 겁이 나갖고 살려주세요. 막 그래 각자 부처님 살려주세요. 마음에서 자기들 각자 신을 막 부르면서 모두 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도 보면 꼭 정한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예, 참 그 희망도 없었는데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다 들어주신 것 같아. 우리 재봉이 뭐 이렇게 어렵지만 공부하게 하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든 다는 아니지만 이름도 재봉. 그래서 재봉을 왜 쓰셨나 뭐 이럴 때는 한문으로 다시 풀어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나는 그냥 재봉이니까 재봉이겠지 그랬는데 있을 때 봉우리 봉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성이 금이잖아.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금덩어리가 막 있어서 되게 부자 되는 줄 알고 은행에 있을 때 야 맨날 돈 만져 그래서 이제 돈 좀 되겠다 했더니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도 없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기도는 자기의 마음이 정성이 들어지기에 이렇게 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어떻든 자기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그래서 마치 보니까 바울이
오라 그러고 강풍 만나고 다 버리듯이 막 진도 다 버리고 막 가볍게 하고 그 귀한 것들하고 저 4,000km 정도를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그런 것도 목숨 앞에 다 필요 없이 버리는 거죠. 살려고. 다 오직 그때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돼 버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두가 죄인이 되듯이 이렇게 우리는 믿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괜히 옆에 있는 사람까지 혼날 수가 있어요. 나는 늘 전에 교회 안 다닐 때도 이런 표현을 갖고 지금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좀 쑥스럽게 한데, 믿는 너 때문에 안 믿는 이웃들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 기억해야 돼. 네 잘난 믿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 엉터리 폼 잡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꼴불견이 되고 하나님도 거북스럽고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도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봐야 돼요. 요나의 그 알랑한 자기 계산, 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화물들이 다 버려지고 그 많은 승객들이 다 죽을 고비 가는 이 상황이 들어대죠.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요나는요, 그 자리에 없어. 저 밑에 배 밑바닥까지 들어가갖고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난리통에 그런 배 저 밑바닥에 들어가갖고 깊이 들어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타락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더니 요바로 내려가고 요바에 다시스로 내려가고 다시스 배에 들어가서 또 발 밑창으로 또 들어가고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그 심정을 정리해 봅시다. 아이고, 괜히 눈만 뜨면 맨정신에는 자꾸 주님의 말씀이 들릴 거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배반되고 오는 그가 다 알죠. 그런 순서가.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것이요, 편할 것 같은데 훨씬 속이 아파요. 사실 모처럼 어디 가고 아이고 오늘은 하루 그냥 새벽에 빼먹자면요 절대 안 편해요. 안 편해. 차라리 가고 말지. 그러듯이 그러니까 아이고 차라리 술 먹는 사람이 술이라도 취해갖고 완전히 할 때 그런 것도 아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수 어차피 뭐 그러고 막 뱃속에 들어가 포기한 상태로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었겠죠. 자겠죠. 잠을 자고 있는 깊이 지금 잠이 들은 놀라운 상황들이죠. 그런데요, 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건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죠. 갈릴리오스가 갈 때 강풍이 불었을 때 그분은 그냥 혼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 막 난리 나고 죽습니다. 배가 막 가라앉아. 그런데도 이 그림이 바로 그것이죠. 보면 렘브란트 그림 속에 자고 주무시고 계시는 뭐예요? 너무 피곤하셔서. 하나님은 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죠. 괜히 불안하고 그러면 이게 심리로 잠을 못 오게 되는데 믿는 마음이 있으면 어쩌면 그렇죠. 예? 예. 매번 얘기하는 암 치료하고 나면 더 정말 너무 잠 잘 잤어. 하나님 만나는데 뭐 아이고 잠자다 가는 것인데 더 진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이죠. 주님도 그런 우리들에게 완전한 믿는 마음, 주님을 믿는 남편.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랬다 할지라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 죽여놓고 나서 막 사람들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겠다 딱 묻어놓고 내일 그래서 이제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그날요 다 얻고 차고 다 차고 있으면서도 잠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발로 툭툭 치면서 깼어요. 잠들어서. 적어도 우리 믿음의 이런 마음의 평강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도 잠을 안 자네? 어떻든 그는 자포자기가 됐든 어떻든 이런 속에서 잤었겠죠. 잠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하나님 도망가려고 얼마나 바둥바둥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제 내가 떠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소명자가 그런 것이에요.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저는 너무 쉬운 것은 하고 싶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것, 남들 하기 싫어하는 것, 거기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죠. 남 싫어하는 얘기들, 더더구나 내 계산이 더 들어가면 저놈들한테는 절대도 안 해. 절대로 안 해.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선장이 잡아갖고 그래요.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요? 어떻게 잠을 다 자냐 이놈아. How can you sleep? 어떻게 잠을 다 자? 일어나서 좀 제발 기도 좀 해. 지금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 좀 해. 저건 기도하는 꼴을 못 봐. 3번도.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할 수도 있잖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의 힘을 믿으면서 기도 좀 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세요. 예수님 보시도 못해. 교회도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들은 그 대신 우리를 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본다고요. 뭔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언제 기쁨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죠. 잠 좀 자지 마세요. 지금 잠잘 때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요엘서에서도 얘기했어요. 가장 절망적으로 다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더 용서하지 마라 그랬을 때도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누가 아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너희들에게 구원해 주실 줄을. 실제예요.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조종을 울린다고 그랬거든요. 잠자는 너에게 깨서 나한테 좀 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귀찮다고 적기고 이러는 게 잔이 일어나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 그래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 부분에 홍사덕 옛날 이혼을 찾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말을 조리 있게 정리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다른 새벽 기도인가요? 금식 기도에 이 제목이 있어서 그 제목의 사진을 찾으니까 이분이 그 책을 썼더군요.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이 오냐고요. 어려움 있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해결해 줄 것이고 그것이 나를 인정해 줄 내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새벽부터 하나님 귀찮게 하나님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니까. 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내가 너를 등답해 줄 거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기에. 기도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응답받고 응답받은 사람만이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이 오냐고요. 기도 좀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 다 와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알 수 없는 갑자기 일어난지를 우리 제비뽑기를 하자.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듯이 그랬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 요나가 딱 걸렸어. 성경에서의 제비뽑기는 그렇게 잠언서가 이렇게 하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딱 던지지만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한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에 딱 나눌 때 다 제비뽑았고 했잖아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 하는 것. 근데 어찌 보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것일 때 제비 뽑는 거예요. 그죠? 그 두 번째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잖아요. 서로 똑같으면 막 내가 이기고 사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의 룰을 정해준 거. 어때도 상관없는 거. 조금 더 양보하나 조금 더 차지하나 별것도 없는 건데 그거 갖고 싸우지 말더라 해서 제비 뽑아왔어. 이번엔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 18장 18절 얘기예요. 그것이 서로 간에 서로 막 이김질하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제비뽑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고 그것이 서로 안 맞고 서로 불평해도 하나님 뜻이려니 받아들이면
패배한 사람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선을 이루실 걸 믿기에 그렇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 주시기에 더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에 제육볶이라는데, 근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왜요? 하나님 지금 이런 모든 걸 시키셨는데 요나 때문에 했는데 요나를 아닌 걸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물어봐요? 그들이 뭐라고 봐요?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어떤 일이 있기에 이런 일이 있냐? 네가 누구기에 도대체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 What do you do? Where you come from? What is your country?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방인들 놀라운 질문이죠. 우리들이 이 시간도 다시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고향집이 어딘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생의 질문입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그가 또 놀랍게 답을 하죠.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린 자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어, 떠나온 자거든요. 어쩌면 방랑자와 같은 것이에요. 자기 강 건너왔던 사람들, 좀 천박한, 정착도 못하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좀 이렇게 방랑자적인 그런 것을 히브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때 어디서 건너온, 어디서 굴러먹은 사람들, 이런 식의 얘기죠. 굴러 들어왔죠. 히브리가.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 듣는 사람들은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에게 찬스가 온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늘 얘기의 스타트는 그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얘기로 그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늘 쓰던 얘기일 수도 있죠.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만드셨고, 그래서 그분을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들이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각각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또 뭘 하셨느냐? 그분이 각각의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나이를, 몇 년을 살 연수를 정해 주시고 그들이 살 곳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보면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살다가 저기도 옮겨가고 그러지만은, 내가 내 50이 넘어서는 호주와서 이렇게 살게 됐고 호밭에 이렇게 했던 거 정확하게 place here you should live, exact place예요. 그냥 굴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여기에서 뭘 해야 될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바람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 만큼 살게 하세요. 너무 생명에 여러분 연장 안 하시죠? 사모 너무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마. 그냥 사는 데까지 살면 돼. 다른 사람들 둘이만 있으면 혼나니까 감사한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살 만큼 살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쓸모 있으면 살아놓으신 것이고, 이제 데려가서 나하고 편하게 지내자 하면 또 데려가시기도 하는 거고. 너무 깊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어디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를 가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이 70이 되도록 살게 하셨고 이 호밭 땅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 이것이 정리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잡아지는데 그 신앙도 또 방황하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나는 것이라고.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을 제대로 전하는 호바트 순복음교에서 오늘 여기 그림에서 다시 보듯이 이것은 물고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늘 내게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셨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림이 한번 다시 더 정리됐네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다가도요. 이 그림이 더 좋네 한번 바꾸는데 앞에 거 지워야 되는데 그들이 했던 거 아시죠? 그냥 종이 하나 가지고 사지 않는가 사람들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그런 하나님 있다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경외함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제일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했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야? 너무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렇게 요나가 말은 멋있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네가 하는 짓이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들은 그 대답해야 될 거예요. What have you done? 무슨 짓 했어? 우리들 물어보죠. 이 부분의 얘기들 말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not works, 그런 믿음에 무가치한 사람들, 거짓말이들, 시장하는 사람들, 헛소리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노아와 같이 타이틀 갖고 얘기되는 게 아니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도 신앙시사 볼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낮에는 뭐 주일날은 가서 장로 지난번 갖고 그 소망교회 같은 장로 굉장히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장로교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땡뚱한 사람인데 장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밤에는 가면 술 마시러 가면 밤새 술 마시고 막 같이 놀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무슨 짓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언제 했어요? 우리는 이 무슨 짓 한 거야 하고 물어본 것이 제일 부끄러운 얘기는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갔을 때 아브라함이 혹시 자기 사라 이뻐서 사라 데려가려고 하다가 바로가 자기 죽일까 봐서 너 내 동생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바로가 그렇지 동생이냐 데려갔잖아. 데려올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창문에서 들을 껴안고 있거든. 그러니까 불러갖고 막 무슨 짓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부랑을 알았거든. 그때 뭐라고요? 무슨 짓을 한 거야? What have you done to me? 야, 왜 그따위 짓을 해? 네가 누이라고 그랬잖아. 크리스찬들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기를 늘 다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거짓말 속에서 쭉 살았어요. Right liar, white liar, 백색 선의 거짓말. 너 손해볼 거 나 손해볼 거 좋자고 그런 건데 뭐 서로 그런 짓도 절대 하면 안 돼. 거짓말은 절대 내 일생에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얘기가 철저히 있어요. 적어도 내가 호밭에 사는 동안만은 거짓말 한다고 해서 하나도 얻어질 것도 없고 득도 안 되는데 호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어찌 보면 사촌 누이긴 맞아요. 그렇지만 결혼했으면 처죠. 그런데 바로 이방인 왕한테 창피당한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런데요, 더 제너럴했어요. 그래갖고요, 한 미천 다 저거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냐. 막 그래갖고, 양이님 가축이 잔뜩 줘갖고요, 아브라함이 그거 챙겨갖고 와서 부자 된 거예요. 와서 그래갖고, 애는 이런 짓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좀 손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좀 덜 챙기고, 내가 그냥 한바탕 해야 할 것도 좀 참고, 그때가 이제 그래 이제 참아야, 좀 억울해도 그거 이겨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되고. 얼마 전에 이런 메시지가 저는 비전교회 나중에 얘기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 거기 갈 거거든요. 한편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고 왜 이랬는가 지내봤는데, 뭐 그런 생각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것 같고, 다 늙은 노인이 정말 가서 다 퍼서라도 좋아해 줄 것 같고, 그 목사님이 그냥 보내도 되는데 일일이 편지 써갖고 초청장을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다 생각하니까 짠해갖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사람이 됐구나.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데려가세요 그랬는데 절대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말은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 가면 내가 막 가슴이 아프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할게.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빛인 너희들의 빛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빛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우리 선행을 보면서 그래. 정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호바트 순복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전도거든요. 그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빛이 되는 그런 삶들이 우리가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도 그걸 안 한다고 우리 속마음을 다 알아. 너 나한테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해? 너무 패부를 찌른 것 같아요. 차라리 주라고 하지 마. 주라는 건 주님이란 거거든. 내 주인 되시는 분. 나가 종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를 해놓고 나서 가서는 엉뚱한 짓 하는 것. Do not do what I say. 그렇게 하고는 내 날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니놈들 때문에 because of 니놈들 때문에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창피당하고 있다. 무시당하고 있다. 그런 게 뭐 하나님이 하고 있다. 브레스핌. 내가 하나님을 폄하시키고 하나님을 나쁘게 불경죄를 한다고? 이놈들 때문이야. 정말 우리 때문이라도 하나님 높여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가운데 했지만 우리 기도들이 다 응답되면서 나는 부르는 사람마다 이제는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들어와. 다니엘 얘기할 때 다니엘 얘기하는데도 다니엘 일 생각이 나고 사무엘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사무엘 작은 사무엘 다 오니까 오늘 밤에 그 8살 사무엘이거든요. 하나가 기도하면서 낳았던 아이가 사무엘이거든요. 그 남편이 조수하고 우리나라에 정복할 수 호바트 정복할 교수와도 오고 그 기도에서 아들을 바치는 하나도 오고 또 그 사무엘도 오고 사무엘은 또 미국 국적이라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같이 우리 모여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 지난번 나는 시온을 얘기하면서 시온성 예루살렘만 얘기하면 좀 답답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향 영원히 찾는 것. 이런 우리의 이름들 하나하나에 감격이 되는 그런 교회. 브레이스핌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아직 일장에서 이렇게 할 말이 많네요. 그랬는데 막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물이 막 파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야. 도저히 그가 그렇게 다 고백을 했어.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했는데도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지금 그럼 분명히 하나님 뜻을 그만 같은데 너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진정하시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이방인들이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이 자식이 그래갖고 뺨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파도를 올리니까 도대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 집어서 물속에다 던지세요. 나를 집어서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내가 나를 바치세요.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이게 회개인가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자기가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지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거 한 마디도 없어요. 차라리 나 그냥 죽여.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 죽어버릴 거야.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안 꿇는다. 그 징그러운 하나님 막 나한테 맨날 하기 싫다는 것만 끝까지 시키니까 난 다시는 안 해. 차라리 죽여. 그런 얘기죠. 지금 내용을 보면 나 하나 없애버리면 속 시원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 잡아가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런 지금 연하의 심정이거든요. 다 죽여주세요. 어떻든 그들의 그랬는데요. 이것에도 이대한 한 이방인과 안 믿는 것 같아도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 들어갔고요. 그 정죄하려고 그럴 때 그들도 예수님이 그런 죄가 없다는 것도 생각해요. 제사장은. 그런데 그때 가야바가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들이 산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야? 이러면 예수님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로마가 그렇게 되면 성전을 다 점거할 것이고 다 이스라엘 또 소동 죽인다고 죽이고 그럴 텐데 차라리 저 소동 중심에 있는 예수님 한 분만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어째 똑같은 얘기죠. 요나 하나만 내가 죽음. 그런데 그는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예수님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런 지 고집으로 죽지만 하나 죽으면 된다고. 어떻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놀랍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나를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뭐가 잘못됐어? 내 충성을 다해서 영토도 넓히게 했고 나라 백성들 하기 위해서 저 나라가 망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네. 아수를 좀 잡아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 내가 매국노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말을 들었던 뱃사공들이 그래 그렇구나 하고 집어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지 않고 빨리 발을 저 해안가로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지난번보다 더 막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비록 그가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께 그 엎드려서 해야 돼. 그래 이제 됐지? 돌아와. 그래갖고 배를 돌려서 갔으면 될 텐데 지가 죽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더 배를 누는 것이죠. 분명하게 얘기를 여기서 다시 정리할 것은 하나님을 대항할, 하나님을 맞설 어떤 지혜도 어떤 성찰도 어떤 계획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그것은 하나님 모르시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하나님 계시면 내가 주일날은 가서 잘 섬겨드리고 내가 또 헌금도 좀 해드리고 막 해드릴 테니까 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맞서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혹시 내가 너무 잘나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그 정도는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이 시간 요나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당신 방법 안 돼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려면 이미 통했는데 안 된다는 걸 확인하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한 소리 던져요. 던지면서 기도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죄 없는 그가 죄 없다고 생각해요. 이를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들 우리한테 죄 묻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나죠. 예, The Lord has done as you please. 모든 건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참 이게 좋은 부분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너무도 모든 것들을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뭐가 막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이시겠죠. 하나님 더 좋은 걸 해주시겠죠.
has done as you please. 하나님 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더 돋보여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도 생각나요? 예. 여기 보면 빌라도가 살려주라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을 죄가 없잖아요. 선원들 이것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보면 이 선원들은 이 죄 없는 이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전혀 어찌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들도 앗소리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그 무서운 나라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벌받았다가 됐기 때문에 살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막 점점 엇박이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빌라도도 그를 살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죽여라 싶다 그래갖고 뭐 해서 바라바도 또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래도 아무 효과가 없다. get not 해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성과도 없고 오히려 이러다가 반란만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가 물 가져오라고 해서 물 손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죄 그래갖고 없어지나요? 어떻든 그는 좀 다른 부분이면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화를 탁 던졌더니는 물이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 그림도 바로 보시죠.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풍랑 가운데 자고 있다가 예수님 우리 다 죽어가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어때요? 부하들 깼단 말이죠. 예수님 깬 거죠. 깼더니 예수님 일어나갖고 바람을 꾸짖죠. 파도야 잠자느라 이 따위들이 내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것이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놀라갖고 저 사람이 누구간데 바람도 파도도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노아의 파도를 바람을 잠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이게 되냐 안 되냐 계산을 하지 말기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막 따져보고 그게 말이 되냐? 되는 것만 믿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믿지 그러면 성경을요 되는 것만 믿고 안 되는 건 믿지 않자고 얘기하면요 성경이 껍데기 앞장하고 뒤짝밖에 안 남아요. 그냥 믿어요. 당신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 내가 고백하는데 그냥 믿어갖고 손에 댈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부분이신 것을 보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겁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파도가 되니까 그들이 갑자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면 지금 같은 건 예배를 제물을 해갖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놀란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그들이 알게 하시죠. 나중에 우리는 진행가면서 2장 3장 하면서 보면 눈에 갖고 다시 이제 하나님 절대 양보 안 하니까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거든요. 갔을 때 그들이 그렇게 빨리 변화받는 것은 그들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들이 가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들에게 그런 체험이 없기에 우리 말이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 고통 속에서 함께 이겨낸 그들의 메시지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는 보면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실 좋은 뜻으로 하면서도 살짝 거짓말했던 것 때문에 둘이 다 죽는 거 보면서 온 성도들이요 겁을 탈딱 먹었어요. 이거 교회에 있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본보기로 이렇게 잘못하면 본보기로 죽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사 그들을 왕성하게 키우게 했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정말 너무 존경하기에 너무 사랑하기에 혹시 나로 인하여 마음 상하실까 혹시 나로 실망하실까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은 늘 필요해요. 이런 것이 필요했을 때 그때 성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아니지만 에스겔 나는
전도서 12장 13절 늘 결론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길게 한 말 잘 기억 안 나죠? 그래도 어떻든 한 말, now have you heard. 내가 한 말 다 들으셨죠? 지금 잘 들으셨으니까 기억나든 않든 다시 종합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하신 말씀 좀 잘 따르세요. 지금 모든 말을 다 종합한다면 내가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아시고 그분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걸 믿고 하세요. 그것이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의무입니다. 다른 건 안 읽더라도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또 다시 한번 읽어요.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부분은 요나가 왜 그렇게 나쁜 선지자냐는 부분은 4장 2절에서 설명이 돼요. 다시 그가 됐고 그가 했을 때 눈에 그 아스리아가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120년, 30년 연장됐죠. 그들이 하겠다는. 그거 할 때, 지금 사상에 보면 막 너무 신경이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어떻게 많이 보니 그렇게 용서해 줄 수가 있냐. 그 원수들을. 내가 그런 줄 알아갖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서 얘기하면 저놈들이 적극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할 거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라 반드시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럼 저놈들 다시 살아나면 우리 원수들이 살아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안 했다고 얘기를 다시 그때 불평하거든요. 다시 보세요. 그가 얘기하면서 이게 내가 말한 거 아닙니까? This is not what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 있을 때 떠나라고 할 때 했던 말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정말 도망갔거든. 그래서 그냥 그 말 안 들으려 도망갔는데 왜 도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사 누가 이렇게 용서를 굴면 그냥 금방 용서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 싫어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저거 없어져야 될 나라가 지금 일본을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든 중국을 얘기할까요? 북한을 얘기하는 게 좋겠다. 북한 갖고 이제 자꾸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막 가서 이렇게.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딱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괜히 돈 대주고 핵 개발하고 막 기 세워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죠. 만약 그가 했다면 이완용이 처럼 매국노라고 얘기 들을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끝까지 뭐라 그래요? 나 죽이세요 이제. Take away my life.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놈들 살아갖고 또 우리 벤족들 해꾸자고 그런 거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 그가 도망갔던 이유이고 배에서 던지라고 하는 이유로 정확히 설명되죠. 그 얘기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대로 하셨으니까 이제 나 죽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하면 여러분 시원하겠어요? 못해요. 더 해야 돼.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가서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만 생각하는구나.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딛고 살고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늘 판단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될 때는 하나님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세상을 적대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을 설득시켜야지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 설득시키고 내 방법대로 가면 안 되죠. 이게 요나의 문제입니다. 비록 그게 위대한 부분이 사장에서 설명됐다 할지라도 참 귀한 마음이지만 내 생각은 너 생각과 틀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건 세 마디를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졌잖아요. 그때 그 낳았던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게 얘기하죠.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그대로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하십시다.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래야 왜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시키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도 있거든요. 그들 할 때 내가 말하는 걸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내 영광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요나서를 보면서 고래 얘기 또 이러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강체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히브리인이고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 계산은, 행동은 내 방법대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적인 믿음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들을 함께 나갑시다. 좋은 기념입니다. 오늘 영어 예배만 봐도 생각지도 못했던 외국인들이 꽤 많이 왔어요. 반드시 교회는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 쓰고 어디를 쓰시겠습니까? 그런 자부심 가지고 함께 가십시다. 아멘.